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의 오라비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인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2절, 거의 요한복음 11장의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어디에 살았죠? 베다니에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가정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또 따르는 사람들을 열심히 대접하고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대접을 했으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좀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또 예루살렘 근처에 계셨더라면 즉시 오셔가지고 고쳐주면 되죠.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멀리 떠나 계셨습니다. 어디 계셨느냐? 바로 이 베레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었는데 베레아, 거리상 가까운 것 같은데 아마 며칠을 걸어야 할 거리죠. 며칠을 한 3일 이상을 걸어야 할 거리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로 가셨느냐? 사람들이 별로 없는 베레아로 가셨느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이곳에 피하셔서 여러 가지 비유들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레아라는 곳에 계시죠.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베레아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병이 들어서 곧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여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베레아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쪽에는 이제 나사로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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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잔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운명하신지를 멀리 계셨지만 아셨어요. 그러나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잔다.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자, 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자는 건 아니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상태죠. 예수님 그걸 다 아시지만 그것을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무셔봤죠? 자면 뭐예요?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잖아요. 죽음은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죽는 게 아니라 잠드는 거예요. 잠드는 거.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린 죽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잔다라고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베레아에서 다시 베다니로 이렇게 간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수님,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 피해 왔어요? 왜 베레아에 왔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헤롯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피해 온 거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또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어? 그리고 나사로가 잠들었다면서요. 잠들었는데, 스스로 알아서 깨어날 거 아닙니까? 뭐 굳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가자. 지금은 낯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도 불평의 말로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오고 또 마리아도 오지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나 마리아나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가까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말씀하셔서 낫게 하셨을 텐데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이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늘 아쉬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기 전에 살렸을 것을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분이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근데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오래된 거죠. 이미 무덤에 묻혔으니까. 이미 살이 썩어갔으니까. 그래서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부활절이면 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나사로가. 그 당시에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으니까 베다니 지역에서 나사로가 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가 왔다는 말을 듣고 다 이제 구경이 난 거죠. 구경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덤에 묻혀서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땅에다가 파서 묻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굴 입구를 막는 거예요. 이게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사람이 죽으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수의를 입히지만 이렇게 방부제 처리해서 이렇게 천으로 싸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썩지요. 뼈만 남고 뼈만 남으면 그걸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서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또 누워놓는 거죠. 그래서 가정묘예요. 사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항아리에다 뼈를 넣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으로 가시죠. 큰 돌로 막아준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으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해요. 큰 돌. 사람들이 한두 사람으로 이렇게 옮길 돌이 아니에요. 짐승의 침입도 막고 사람들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굴려야 할 큰 돌이에요. 돌의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니까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미 썩어 냄새 나는데
무덤문을 열어서 뭐 하시게요?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으쌰 해가지고 무덤의 돌을 옮겨 놓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나를 높이시려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이렇게 천으로 쌓여있던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나온 나사로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했더니 정말 나사로가 살아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소문이요,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놀래가지고요, 이제 더 예수님을 죽여야지, 살려뒀다면 큰일 나겠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한 거죠. 여러분, 유명한 말씀 두 가지 한번 다시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사실을 믿고 살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쩔 때는 믿고 어쩔 때는 안 믿고 이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믿는 다음에 행동하겠죠? 못 믿으면 행동 못해요. 믿으면 행동해요. 사람의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비과학적이어도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이 믿으면 돌을 옮겨 놓게 돼 있어요. 못 믿으면 냄새 나요 라고 안 하겠죠. 믿으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 때에 풀어놓겠죠. 그래서 믿으면 행동합니다. 믿으면 행동해요. 성경을 믿으면 성경에 따라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말씀대로 삽니다. 못 믿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면 더 큰 일을 봅니다. 이거 말씀하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행동하면 기적을 보게 돼 있어요.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면 내가 마지막 알할 수 있어요. 참 내가 잘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행동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 기적을 맛본 자는 또다시 더 큰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보았고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요 가까운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믿으면 행동하고 행동하면 큰일을 본다. 두 가지 말씀. 예,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믿어서 기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